보통 설교는 성도들에게 용서와 함께 기쁨, 희망, 용기, 축복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주의 종아 어이할꼬 이러고 나가시면 은혜 받은 겁니다. 제목이 후진등 켜진 한국교회입니다.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다고, 폭발적인 성장을 한 교회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외국 가면 외국의 신학교 교수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흥시킬 수 있느냐고, 그 비법이 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럽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서 공부할 때도 그때 한참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저를 보면 한국교회 어떻게 그렇게 부흥되느냐고 그냥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자랑스럽게 새벽기도 잘한다, 11조 잘한다, 전도에 목숨 건다 막 이러고 했죠. 90년대 초에 제가 또 영국 가서 조금 공부할 때도 그때까지도 한국교회 부흥 성장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저는 그냥 제 연구 프로젝트만 가지고서 갔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영국서 비행기 타고 다시 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영어로 된 한국교회 책들 잔뜩 뽑아가지고 다시 영국 갔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전체 모아놓고 한국교회 역사, 부흥, 성장 특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웠던 한국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빛을 잃어가고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불이 켜지더니 빨간불이 켜지더니 지금은 후진등이 켜져서 정체를 넘어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각 교단에 보고된 숫자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비춰주세요. 보시면 이것은 어제 날짜 성결신문 머릿기사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1층에 성결신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1층 머릿기사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이 신문이 저에게 도착해서 제가 얼른 뽑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교세 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한국의 큰 교회들 예장 합동 2019년, 20년 약 1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년 동안에. 그리고 예장 통합이 2019년, 20년에 17만 명이 예장 통합이 11만 명, 예장 합동이 17만 명입니다. 보세요. 17만 명, 그 다음에 11만 몇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감리교회는 6만 몇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예상, 고신, 그 다음에 합신 있는데 교단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000여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얼마가 줄었는가? 성결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성결교회.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나오는데 계속 신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새신자도 줄어들고 어린이, 청소년, 세대교인수 다 줄어서 2009년에 우리가 56만 8천이었는데 2019년에 43만, 그러면 약 13만 줄었죠? 13만 명이 줄었는데 여기 성결신문에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 만 2년 동안에 여기 도표는 없습니다만 4만 명이 더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 13만 명에다가 4만 명을 더하면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성결교회가. 이건 교단의 공식 통계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11만, 17만 요거는 2년 사이에 다들 준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신문 보시면 지난 10년간 예장 합동이 약 60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60만 명. 예장 통합은 46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6만 명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면 성결교회 지난 10여 년 동안에 17만 해서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감리교, 성결교 4교단만 합해도 줄은 숫자가 약 한 140만 명 가량 됩니다. 이건 교단에서 공식 통계입니다. 140만이 얼마나 되느냐? 감리교회가, 전국의 감리교회가 약 한 13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지난 10년간에 한국에 있는 감리교 전체가 사라진 것만은 만한 숫자가 교인이 사라졌습니다. 성결교회는 아까 여기 보시면 39만밖에 안 되죠. 다 합해서. 그럼 40만 잡고 3, 42. 성결교단 같은 교단이 3개 없어지고도 10만 명이 더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교인 감소가 지난 10년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신문에 보시면 어떤 연구소에서 목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신자가 더 줄 것인가 했더니 코로나가 끝나도 4분의 1이 신자가 더 줄 것이다. 26%를 줄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명 모이던 교회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3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4분의 1이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혹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보시고 왜 요새 남북교회 부흥 안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현장 유지만 해도 목회 잘하는 겁니다. 다들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줄지 않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학교도 사라져서 예장 통합,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 보시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감소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통계를 보십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숫자가 2010년에 18만 8천이었는데 2019년에 11만 5천, 약 주일학교가 7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예장 통합만. 제가 자료를 이것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교회 많고 크다고 하지만은 70%가 유년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떠나고 주일학교 주니까 중고등부도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신학대학원 다 정원 미달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원 빼고는 다 정원 미달입니다. 신학대학원들이. 우리 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만 해도 3대1, 4대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미달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정원 미달입니다. 국려지책으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부를 몇 년 전에 신설했는데 거기도 미달이라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들은 정원의 반도 못 채우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우리보다 규모가 3배 되고 신학대학도 3개가 있습니다. 근데 3개 신학대학원이 전부 미달이 계속되니까 총회에서 신학대학원 3개를 하나로 합쳐라 이렇게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총회에서 안건이 올라갔는데 1년 더 연구하기로 하자 해서 내년에 결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개 신학대학원을 감리교에서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이 무척 어렵습니다. 1980, 70년, 80년대만 해도 그저 대도시에 간판만 달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어느 날 한국일보를 봤더니 강남구는 교회구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은 그때 막 개척될 때인데 건물 지으면 1, 2, 3, 4층 전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교회구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척 어렵고 개척하기도 힘들고 또 개척해도 생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00교회가 개척되면 하나나 둘 겨우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통폐합이 유행입니다. 우리 서울 서지방도 몇 개의 교회가 몇 년 동안 통폐합됐죠. 그 말이 통폐합이지 결국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교파마다 다 통폐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개척교회들 또는 미자립 교회들 건물에 세대에 있는 교회들은 월세 내기도 힘드니까 교회 문을 닫겠다, 통폐합하겠다 이러니까 통폐합보다는 차라리 근처에 큰 교회에 빌려서 오후에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한 예배당 2교회 체제로 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교회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다른 데서 이사 온 교회는 오후에 그때 예배 드리고 아주 큰 교회 같으면 부서 건물 있으면 하나 그냥 너들이 예배 드리도 해라 이렇게 같은 교단끼리. 그래서 감리교회는 한 예배당 2교회 제도를 벌써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 없어지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교인,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 봤더니 목사, 신부, 중 가운데 신부가 제일 신뢰도가 높고요. 그 다음이 중이고 그 다음 목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맨 저쪽이 불교입니다. 불교 신자에 대한 일반 사회의 여론이 어떠냐면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착하다, 절제한다, 신중하다, 조금 안 좋은 고지식하다. 불교 신자 이것만 조금 나빠요. 천주교 신자 가운데 보십시다. 온화하다, 따뜻하다, 착하다,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가족적이다. 나쁜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일반 사회가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패한, 배타적인,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 윤리실천협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신자입니다 소리도 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요새 어디 가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 다들 욕만 해요 그러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회 이미지가 나쁘니까 전도가 잘 안 되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이제는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가족 종교, 그러니까 저희끼리 믿는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폐쇄화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 불신자들이 자꾸 와야 되는데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아빠, 딸 이 대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주 폐쇄적인 집단 또는 가족 교회로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중고등부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85%가 부모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15%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바깥에서는 거의 안 온다는 이야기죠. 저게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85%가 부모님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85%. 그 85% 가운데 69%는 모태신앙이랍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가족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끼리끼리, 가족끼리 동호회처럼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고 현실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실망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옮겨졌습니다.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겼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좋은 민족, 좋은 신앙생활하기를 바랐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세계 기독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포도가 맺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땅에다가 알곡을 심었습니다. 싹이 나고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무성하게 섞여 있는 것을 종들이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극상품 포도나무, 귀하고 귀한 알곡 같았던 한국교회가 어느새 가라지들이 많이 섞여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한국교회를 볼 때에 알곡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아까 보여준 그 도표에 보면 개신교회는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로 지금 바뀌고 말았습니다. 교회 하면 개인주의자들, 물질만 탐하고
분열이나 하고 세습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자기들끼리만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는데, 저는 신학자로서 신학적인 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물려받은 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적인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그 가르침 따라 개신교인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에 그 배경은 당시의 천주교회가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선행이다, 혹 선행이 부족하냐 그러면 돈으로 면죄부를 사라, 뭐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 선행,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그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바로 가르쳤죠. 그걸 천주교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죠. 오늘 또 모든 개신교들은 바로 루터의 그 은혜만, 믿음만, 그 가르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런 가르침을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났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인간의 행함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 착한 일을 해도 구원과 관계없고 악한 일은 더더욱 관계없고 믿음만 있으면, 이래가지고 그만 믿음만 하면서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앙 지상주의자 또는 도덕 무용론자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도 루터의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으로 순수한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만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이런 도덕적인 무책임한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칼빈주의 예정론 때문에 신자들의 신앙이 잘못 형성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정론,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함께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이걸 성도의 궁극 구원, 성도의 최후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셔. 너는 중간에 변해서 죄짓고 타락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정하신 뜻은 불변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도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어느새 그런 풍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장로교 목사하고 대화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글쎄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사느냐고, 용서받고 살아야지, 이러더라고요. 즉, 기독자의 윤리, 도덕, 사회적인 책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저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런 윤리 부재의 신앙 형태가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 무의식 중에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나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기뻤디 하지만은 대사회적인 것, 이웃에 대한 것은 무관심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톨릭이 잘못 가르쳤죠. 근데 지금은 가톨릭이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1999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 루터교 대표와 교황이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공동 신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신앙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개신교지요. 그렇잖아요? 천주교회가 완전히 개신교적인 선언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교황이 또 감리교회하고도 같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 감리교회의 대표 회장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하는데 교황은 자기 대표 사절을 추기경을 한 사람 파송해서 서울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루터교하고 사인했던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선행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옛날 천주교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선행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천주교회가 루터교회와 감리교회하고 공동 선언문을 사인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루터의 후계자들 가운데 오직 믿음만으로 칼빈의 후계자들 가운데 예정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다가 그만 윤리 책임을 무시하는 행함을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 형태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다음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협력자로서 파트너로서 일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구원에 응답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도록 너희 속에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자,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회는 은총만 믿음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통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다가 오늘 같은 그릇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퍼센트가 많습니다. 53.8%가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큰 교회의 문제고 큰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 목사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가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은 작은 교회가 받은 적 없습니다. 다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 목사들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재정 문제, 스캔들 문제, 또 세습 이런 것들 신문에 한 번 날 때마다 얼마나 여론의 지탄을 받습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 아주 싫어하잖아요. 조국 씨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다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국회의원이 아들이 50억 받은 게 분명히 이건 아빠 찬스,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 사표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건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온 나라가 지금 그걸 싫어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아빠 찬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습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리교회는 교회법으로 세습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키자면 각 지방에서 안건이 올라와야 되고 지방에서 총회에 올려야 됩니다. 총회에 올리면 그것을 또 연구하는데 몇 년 가고 그래서 빨라야 2, 3년 걸립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교계신문 봤더니 감리교회가 세습법을 만들 거다, 지방에서 이런 안건 올라왔다는 그 한 2년 사이에 150교회가 세습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법 통과되면 세습 못하니까 세습 금지법이 통과될 거다 말이 도니까 그 사이에 글쎄 150교회가 세습했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잘 아시죠? 아들에게 물려줬죠. 근데 그 바로 전해에 명성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가 모였는데 거기서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물려줬거든요. 명성교회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띄우세요. 교회 지도자들 문제,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삶. 교인들이 아까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지을 때 건축하시는 분들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들 예배당 지을 때 장로, 집사, 건축업자에 맡겼다가 해먹었다는 얘기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엄청 떼먹고 도망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회와 소통, 교회 성장 제일주의, 그 다음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 기타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또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24% 나옵니다. 개신교는 타종교를 좀 마귀새끼로 본다는 겁니다. 천주교회와 불교는 대화도 잘하고 서로 초파일 성탄절에 꽃도 달아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불교, 이 마귀새끼들. 그래서 불교 방송국이 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몇몇 사람이 들어와서 방송국 기자재를 다 박살을 내고 습격해서 박살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잡고 보니까 개신교 열성당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개신교의 나쁜 이미지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원인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0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잘 아는 성경이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27절 보시면 탕자가 큰형이 바깥에 일하다가 집으로 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 나고 고기 굽는 소리가 냄새가 납니다. 종을 불러서 뭔 일이냐 했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한 말이 30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열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쁜 놈 돌아오는데, 그래서 형은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를 베풉니까? 근데 그 다음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여러분 여기 그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형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은 되겠지만은 이 녀석 내 동생 아닙니다 이거야. 그래서 동생이 왔다는 얘기 안 합니다. 동생이라는 말 안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놈 내 동생 아닙니다 그 뜻이.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네 동생이다. 이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거랑 마찬가지다. 네 동생이다.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집안에 있는 바로 형과 같은 자세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은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하며 사는 좋은 아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몰랐습니다. 교회 바깥에 저 집 나간 사람들, 저 불신자들, 저 죄악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저들을 완전히 배관시하면서 우리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이 바깥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네 동생이다, 네 이웃이다, 네 사랑의 대상이다 하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국교회, 한국개신교 처음 사랑, 처음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헌신, 그 이웃에 대한 뜨거운 봉사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처럼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자가 없고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예가의 1장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고 공주 같았는데 지금은 과부 같고 강제 노동하는 자처럼 변했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4분의 1이 줄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지금 예측하는데 그 이하로 줄면 언젠가는
예레미야 애가가 한국교회에 적용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